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개탄하는 말씀이요, 탄식하는 말씀이요, 매우 슬픈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요 근래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톡방에다가 우리 후배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가 지나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동생이 코로나가 걸려서 만나고 왔다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야, 우리 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 사모님과 그 목사님을 아는 분들이 다 무슨 말이죠? 무슨 일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소설을 써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듣고 똑같이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양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집중이 없어요. 집중력을 잃어버려서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는 운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운반하고 대언하면 돼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는 것, 본 것, 경험한 것, 확실한 것, 아주 뚜렷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천하에 없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지만, 주님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이 단절된 관계가 우리도 역시 매우 가슴 아프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자신의 존재를 내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확인해요. 그래서 심리학자 옹겔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To know self is to be known by another.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알려진 나를 아는 것이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알려진 나를 아는 거다.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나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려줄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릴 필요는 있다는 말이죠. 더구나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확실하게 본 것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내가 한 것, 내가 한 사건, 일어난 일을 보고서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 선포한 일, 일어난 그 사건을 정확하게 그 팩트만 알고 있어도 예수는 전능자. 하나님이고 보혜사 성령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확한 팩트는 보지 않고 뭐뭐 할 걸, 뭐뭐 할 뿐, 이렇게 자꾸 객관성이 없고 타인을 통해서 빙 둘러서 들은 걸 가지고 내가 그것이 사실인 양, 무슨 양 이렇게 말하는 그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현대를 일컬어서 그래서 단절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지나온 시대를 통틀어하면 지금이 가장 대화가 안 되는 시대일지 모릅니다. 의사소통에 대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가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돼요. 소통.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소통이 될까 안 될까요? 요즘엔 잘 돼요. 왜냐? 시어머니가 며느리 비유 맞추려고 하니까 잘 되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소통이 돼야 안 돼요. 부모가 자식 비유 맞추려고 하니까 소통이 잘 되죠. 근데 제일 안 되는 부류는 뭐냐면은 부부가 안 돼, 부부. 왜 그래요? 소통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왜냐? 일방통행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일방통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 그게 부인이 그런 남편이 이거 이렇게 해. 그게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부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 시녀야? 당신 파출부야? 자녀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요. 나 너고 못 살아. 방 빼. 바로 비 나와요. 바로. 그러면 애는 당연히 내가 가져야지. 소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인격은 없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방법을 이 테크닉을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요 쉬워요. 일방통행하거나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생각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거나 이런 태도를 하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들에게서나 찾을 수 있는 피해의식 속에서 늘 쩔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덧 자기도 갑질을 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죠. 단절.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 단절이 단절. 첫째는 언어의 단절입니다. 말이 안 통해요. 용어가 틀려요. 계층 간에 다르고 연령 간에 다르고 직업 간에 다르고 정말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서 말귀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서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 거시기에서 거시기하라니까 이름을 바로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 거시기해요. 거시기하라고.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 정탐꾼 2명이 왔잖아요. 그래서 막 작전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결정적인 그 순간에 거시기에서 뭐시 해버리자고 그냥. 그 해독이 안 돼서 그 전쟁 승패에 따르는 그 전설탄 3절을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거시기 모시기를 해도 그 중심을 아는 사람은 말귀를 알아들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식당에 가서 중국의 한족이 와서 서빙을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말귀를 알아들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왜 알아들을까요? 그 종업원들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학문의 단절입니다. 전부가 각기 협소한 의미에서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사용하는 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법대, 어떤 사람은 의대, 어떤 사람은 문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끼리도 내과와 외과가 서로 틀려요. 병원에 가면은 좀 몸이 아프면 아유 내과로 가세요. 내과로 갔더니 외과로 가세요. 신경과로 가세요. 산부인과로 가세요. 몸과로 가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어디 가세요 해가지고 쫓아다니다가 그냥 가면 곧 진료가 바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전공자를 찾아가서 전문의를 찾아가서
그 순서를 기다려야만이 내 차례가 돼요. 내 차례가 되어서 딱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한 2시간 기다려서 순서 기다려서 번호표 뽑아서 저기 내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급 실망하고 돌아서서 또 번호표를 또 뽑아요. 내과 가서 또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신경과 전문의한테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서너 군데 가다가 막 찌릿 빠져가지고 오는데 해답을 얻지 못하고 성질 급한 사람은 어때요? 막 뒷목 잡고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뒷목 잡고. 성질 급한 우리 정명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막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 의사는 할 얘기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진짜 현명한 의사는 정확한 팩트를 꿰뚫어 보고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은 내 전공은 아니지만 내가 아는 견해로는 이렇고 이런데 어디로 가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저기로 가면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책임성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자꾸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단절관계를 가지려고 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의사와 같은 그런 일로 자꾸 하면은 환자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간혹 보면 남편과 대화가 안 통한다느니 남편이 집에 오면 말이 없다느니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부터도 집에 가면 말을 잘 안 해요. 밖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집에서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듣는 것도 짐스러워요. 그리고 실은 말이 없어야 말 안 하면 어때요? 말을 안 하면 집안이 어때요?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지. 말이 많으면 어때요? 집안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뭐라고 그래요? 집을 안식처라고 그래요. 휴식을 편안히 쉬는 공간이에요. 여기다 마음이 뭐라고 따다다다다다다 야 이러면은 서로가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 마주 앉기만 하면 그저 뭐 수지가 맞느니 안 맞느니 뭐 어떠니 저떠니 장사하는 사람이 어때요? 파는 사람이 막 가려고 하는데 아유 이거 그냥 가져가요. 미치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미치고 팔려고 합니까? 한 5원 10원이라도 더 붙이려고 하지. 세 번째는 도덕의 단절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단절을 말합니다. 특별히 뭐 가치관이 뭐 맞니 틀리니 뭐 이데올로기 대립하에서는 이거 또 심하죠. 그래서 뭐 너는 뭐 우파니 좌파니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시끄러웠어요, 그죠? 지금은요 우파 좌파 떠나야 돼요. 우파 좌파가 아니 뭐다? 지금 우파 좌파가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있긴 있지만 이제는 없어질 거예요, 점점. 할렐루야. 우파 좌파가 없고 이제는 뭐만? 내파만 있어요. 내파만. 예수님 파만. 예수님 파만. 하나님 나라 파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빌립보서 1장에서 기도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판결을 잘 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선한 것을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절대 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왜 내 배가 아플까? 사람들은요 타인이 잘 되는 거에, 사돈이 논사는 거에 대해서 배가 아파하는 사람은 아주 그 마음 심보가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절대 가치를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순간에 자신의 존재도 상실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상대적인 가치만 자꾸 추구를 했지 주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가치는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나의 가치를 추구하고 회복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미안합니다. 따라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어때요? 그 다음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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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겁니다. 잘될 겁니다. 좋은 날 올 겁니다. 좋은 날 올 겁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멋있잖아요. 예? 그럼 정명훈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해봐요. 사랑합니다. 예,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면 됩니까? 우리 청년회장 정찬영 형제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로 크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는 길입니다. 뭐라고? 좋은 거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요. 우리 재원이 동료 한번 마칠게요. 뻑뻑 소리 안 들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되길 원합니다. 다 잘 되길 원합니다. 정말 좋은 말이네, 그죠? 정명용 원사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일맥상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어의 단절, 학문의 단절, 도덕의 단절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형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일을 있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말씀의 운반자, 대언자답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매출하기를 운반하는 청지기로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타인의 잘 되는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일이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어 이제는 형통의 간증거리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과 가정과 앞길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